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이사야 26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날에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상급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시리로다. 너희는 문들을 열고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할지어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높은 데에 거주하는 자를 낮추시며 소순성을 헐어 땅에 엎으시되 진토에 미치게 하셨도다. 발이 그것을 밟으리니 곧 빈궁한 자의 발과 곰핍한 자의 걸음이리로다. 의인의 길은 정직함이여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첩경을 평탄하게 하시도다. 아멘. 동방예의지국이란 동쪽에 있는 예의 있는 나라라는 뜻으로 옛날 중국에서 한국을 지칭했었던 말이었습니다. 이는 우리나라가 사회 질서와 상호 간의 예절을 중요시 여기는 수준 높은 나라였기 때문입니다. 조선시대에 들어서는 유교의 영향을 받아 예의를 중요시하며 서로를 존중하고 사회의 질서를 잘 지키고자 하는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러한 동방예의지국이라는 말도 옛말이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일례로 교사라는 직업이 이제는 더 이상 선호하는 직업이 아니게 되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신에게 학문을 가르치는 교사에게 예의를 지키고 존중하며 존경하는 모습을 찾아볼 수 없고 오히려 훈계하며 훈육하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일부 학생들의 지나친 언행이 많은 교사들로 교단을 떠나게 만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도 전적으로 문제가 학생들에게 국한되었다고 본다면 올바른 사회로 회복되기는 심히 어려울 것입니다. 우리 옛말에 3살 아이에게도 배울 것이 있다고 했습니다. 아무리 어리고 보잘것 없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배울 것이 있으므로 그를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겸손한 마음으로 아무리 사소한 것, 작은 것에도 배워야 하며 모든 사람들을 통해서도 배우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가르치시고 기르시는 하나님의 열심은 사소한 것을 통해서도 배우고자 하는 마음을 잊지 않을 때 더욱 깊게 알아감으로 성숙한 천국 백성으로 자라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믿기 어렵고 또는 세상의 지혜와 맞지 않아 보여 믿기 어렵다고 할지라도 그 말씀을 무시하지 않고 순종하고자 마음을 열 때 하나님의 뜻은 순적히 제한 없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한 없이 받아들여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계획하신 뜻이 온전히 드러나므로 마지막의 때까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심을 알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먼저 본문 말씀 1절에서는 마지막 때를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날에 유다 땅에서 노래를 부른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그날은 마지막 날, 즉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어서 유다 땅은 실제로 존재하는 지역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머무는 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모시는 사람의 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유다 땅은 하나님께서 견고한 성읍이 있게 하시며 구원으로 성과 곽을 삼아주시는 것입니다. 즉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마지막 날에 유다 땅은 안전하며 하나님의 은혜로 찬양하며 구원을 얻게 됨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모신 사람이 구원을 얻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2절에서는 우리에게 문을 열고 의로운 나라로 들어오게 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 놓은 문이 굉장히 많습니다. 나의 고정관념, 나의 지식, 나의 경험, 상식, 방법 등등 우리가 스스로 문을 만들어 닫아놓고 마치 우리 스스로를 안전하게 보호하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그 문을 굳게 닫고 하나님의 말씀도 거절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문을 여는 자는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며 하나님께서 영원한 반석이 되어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열지 않는 자는 낮추시고 땅에 엎으시며 진토에 미치게 하시는 결말을 말씀하셨습니다.
즉 자기 마음을 자기의 생각대로 지키는 사람은 스스로 높은 데에 거하며 소승성을 짓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높은 곳이나 소승성은 어떤 지리적인 특징이나 물질적인 현상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교만한 마음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들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경험이나 생각을 더 신뢰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를 핍박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날에는 이들의 위치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역전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인의 삶이 마치 이 땅에서는 고난을 자초하는 삶인 것 같아 보일 수도 있으나 하나님께서는 평탄한 지름길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의인이란 시대의 흐름에 휩쓸리지 않고 스스로를 하나님의 소유물로 다스리는 자를 지칭하는 말씀입니다. 즉 의인이란 믿는 자를 말씀하시는 것이며 이 믿는 자는 결국 구원을 받게 될 남은 자를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믿는다는 믿음을 어떻게 확증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분을 신뢰한다는 것입니다. 신뢰하면 그의 말에 순종함으로 마음을 나타낼 것입니다. 또한 그의 말이 이해되지 않더라도 그 사람을 신뢰하며 따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종입니다. 즉 믿는다는 것은 어떠한 순간의 감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변할 수 없는 마음의 중심을 의미하는 것이며 자기 자신의 마음속의 정체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정체성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정체성과 절대로 같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이 정체성의 차이는 더 커지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을 대하는 태도 역시 달라져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정체성이 극명하게 다른 사람들 간에는 충돌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도 잘 다니고 예수님도 잘 믿는 사람이 세상 사람들과도 잘 어울리고 세상과 이질감 없이 화목하게 지내며 주님을 전하지도 않는다면 그 사람의 정체성이 과연 믿는 사람인지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불을 던지러 왔으며 또한 검을 주러 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불은 태우는 것입니다. 태운 것은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또한 검은 잘라내는 것입니다. 잘라진 것은 구분되어지며 다시 합쳐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남은 자들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왕노릇하심에 순종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의인, 이 남은 자들에게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11장에서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한다고 말씀하셨으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께 나아오는 자에게는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한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신실하게 순종하고 의지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기 직전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제자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 예루살렘은 무엇을 가리키고 있습니까? 그 당시 예루살렘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제사를 드려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성전이 존재하던 장소였습니다. 즉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자복함으로 말미암아 끊임없이 죄를 끊어내는 삶에서 떠나지 말라는 것입니다. 즉 말씀 안에서 순종, 복종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바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는 삶입니다. 육신의 안녕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여 예루살렘의 남은 자들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어서 하신 말씀은 몇 날이 못되어 성령이 임하실 것이며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예수님의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증인이 되게 하시는 주님의 뜻에 따라 남은 자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는 삶, 즉 말씀 안에서 순종, 복종하는 삶을 살아가면 성령을 받고 성령께서 그 사람을 통해 권능을 행하게 됩니다. 우리를 통해 행하시는 권능은 무엇입니까? 죄를 이기는 권세와 능력입니다. 우리는 육신에 있는 한 죄를 이길 수 없지만 성령의 권능을 받으면 육신의 욕망을 이길 수 있게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는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예루살렘에서부터 증인이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삶이 잘 알려지지 않은 사람들에게 입으로 전하는 말만으로 증인이 되는 것은 쉬운 일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의 진짜 모습을 감추고 남들에게 좋은 모습, 좋은 사람의 언행만을 보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와 가장 가까운 가족들 앞에서, 가장 가까운 사람들 앞에서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가장 먼저 그들 앞에서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야 하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우리의 모습을 보고 그들이 예수님을 떠올릴 수 있어야 하며 나의 삶을 보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우리는 무언가 손해를 보는 것 같은 기분을 느끼는 것이 당연합니다. 남을 참아주고 섬겨주고 이해할 수 없는 일을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인도하시는 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내가 정한 기준을 벗어나야 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들, 내가 배운 것들, 경험한 것들, 이 모든 것에서 벗어나 우리 마음 문을 열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주인이심을 순종하고 복종하여 우리를 보는 사람들에게 알게 해야 합니다. 믿음의 반대는 불신이 아닌 걱정과 염려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미래를 염려하고 걱정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거나 혹은 부분적으로만 순종하거나 또는 순종한다고 할지라도 그 순종하는 때를 자신이 정해서 밀거나 당기거나 하는 모든 것은 다 염려이며 걱정이고 믿지 않는 것입니다. 믿음은 말씀하시는 이가 이루시는 것을 믿는 것이지 사람이 보기에 충분히 가능한 일을 가능하다라고 말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자기의 안위를 염려함으로 자기 마음의 문을 닫고 자기의 자리를 높이고 자기의 성을 높이 세우는 것에 열심을 내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얼마나 우리의 기준을 버리고 문을 열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예수님과 한마음 되기 위해서 얼마나 나를 낮추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남은 자는 적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믿음으로만 살아가는 사람이 적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라고 말씀하신 그대로 세상을 쫓아가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적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모두 높은 자도 아니요 앞서가는 자도 아닌 남은 자로 살아가므로 마지막 날이 환난 날이 아닌 구원의 날이 되시기를 바라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